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으로서의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주님으로서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이 세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세 품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로 연합하여 있기에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닌 세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가 아닌 세 가지 차원에서, 한 방향이 아닌 세 가지의 방향에서의 실체와 실제로 하나님을 부르고 경험하고 또한 표현하며 하나님을 또한 설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막연하게만 말하는 그런 경향이, 그것이 피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그런 아니라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면에서, 한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각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그 품격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막연한 고백이나 일반적이고 막연한 그런 관점이나 측면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더 명확하며 일관성 있으며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하나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는 타락한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러 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기먹으신 분이 아니며 눈먼 분이 아니며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먼 곳에서 아니면 우리보다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끝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되 단순히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라 성령이니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그 이상의 인격으로서의 성령, 인격으로서의 영이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의 주님이시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세상을 사랑으로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빛나게 창조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려주는 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려지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의 그 높고 넓고 깊고 긴, 즉 지상의 하늘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지상의 원리보다 넓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지옥의 권세보다도 깊고 또 지상의 세월보다도 길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이라고 불리는 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것이 단절되거나 일시적인 것이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또 실제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성령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에 하늘과 땅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여기에 덧붙여서 감리교 웨슬리가 말한 것을 근거로 든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선행적인 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를 버리고 믿지 않는 자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선행적인 은총 안에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땅에도 비를 내리고 햇빛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실현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합하는 하늘과 땅과 세월과 지나간 것과 지금 현재와 다가올 모든 것들이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들,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이 다 함께 연합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되고 표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실제로 베들레헴 땅에 나신 우리 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인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인 거 아니야? 뭘 자꾸 더 설명하려고 하지? 거기서 멈추게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혹 보인다고 하면서 소란을 떠는 경우도 가보면 그것이 무슨 저게 무슨 성령인지 귀신의 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할 정도로 그 뭐 소란을 떨고 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이 이 자리에 임했다고 하면서 막 그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막 코끼리 울음소리를 내고 뭐 그러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성령이면
나는 성령하고 안 친할란다 이러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여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그 문제가 이 기독교에서는 까다롭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 성령에 대한 그런 그 난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우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6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속속 밝혀지는 진실을 살펴보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대비된 약속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의도와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가치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의 위험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날이 이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정하게 하고 그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리니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알자 하고 말하지 않게 되리니 그들이 이미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사전 작업과도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성령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에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 배울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비로소 그 깨끗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다른 창조물과도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혼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 창조의 그 형상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모두 타락되고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커녕 하나님이 내 곁으로 오실까 봐 겁을 내는 그런 어두운 그런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우리의 오염된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깨끗한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흐른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적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서의 성령 하나님,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런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성자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분인데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위격이 다른 분. 가장 쉽게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는 제가 목사이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면 와가지고 막 씻지도 않고 자냐고 잔소리하는 아내 앞에서는 제가 남편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저는 목사이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면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 이러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험하고 어지럽고 헛되고 허탄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깨끗하자고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깨끗해졌고 또 여전히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여겨주셔서 깨끗해졌다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성령은 깨끗한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는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영으로는 안 되고 내 마음으로는 안 되고 내 자격으로는 안 되고 내 지식으로는 안 되고 내 지혜로는 안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되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사랑을 다 짓밟아 버리고 미움과 증오와 원수 맺는 것과 어둠과 그런 전쟁과 죽임이 난무하는 세상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통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세상을 향해서 먼저 가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첫째 착각하는 것은 세상은 다 요지경이고 세상은 다 위험하고 세상은 다 헛것이고 세상은 다 그냥 가치가 없고 세상은 가망성이 없으니까 나는 세상 등지고 세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만 찬송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등지는 자들도 있지만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만 하는 사람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못했구나 하고 탄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훌륭한 자이다. 그러면 나에게 뭘 더 요청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다니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나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청년이 부자면 뭐 많이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어려서 사업에 대성공을 했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엄청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밤중에 와가지고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지위를 이미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젊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내 잘은 모르지만 그 뭐 천국에 대한 이런 것을 내가 놓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내가 저것도 가져야지. 그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내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이 청년이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대답을 얻었구나. 이제 나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도 그냥 팔아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다시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한 얼굴로 일어서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쌩 하고 가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거기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모르고 그 말이 서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명을 철저히 지켰느냐? 차라리 제가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랬으면 또 모르는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키는 자였다면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못 됐죠. 그러니까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이건 뭐 사족을 붙이자면 예수님이 정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은 보고는 가난해지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계명을 그렇게 다 지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얘기가 없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슨 뭐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통로로 성령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삶에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비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내가 절대로 안 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큰 사람이 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겠다. 제가 나한테 지면 자존심도 상하고 저 사람이 그냥 실망할 테지만 내가 쟤한테 져주면 사람들이 볼 때 에이 져준 거지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내가 져주겠다. 이게 깊은 것인데 아이고 내가 저런 거한테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것은 그게 깊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별 시끄럽고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인간의 죄의 심각함과 옳지 않은가 죄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정하시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조차도 이루게 하셔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밤중에 찾아온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이 사람은 부자 청년하고 딴 사람이에요. 또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인데 결과도 달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 겸손하게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수습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울면서 그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사람도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 청년하고 의도가 달랐겠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이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가 아니라 세례보다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십자가 보혈의 죄를 씻고 새로운 길로 나가기로 결단한 자를 위한 새롭게 하신 은혜와 또 나아가 지속적이고 계속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기회, 이것이 바로 물이고 그리고 물로 씻음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듯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과 인도하심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며 변하지 않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영광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고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새로움의 기회를 통해서 또한 거듭남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날마다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는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또한 허탄하고 망령되고 거짓되며 왜곡된 세상 풍조와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소개하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실제적이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 또한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연유로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 본 자는 어둠과 절망이 이론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가슴 무너지고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그냥 곤고하고 궁핍하고 어두운 실제 상황임을 절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 그 어둠과 절망이 구름이 거치듯이 거치고 맑은 날이 온다면 그 맑은 날이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성경책 속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죄와 사망의 법이 실제적이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실제적이고 이기는 것도 실제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강력하며 자발적이었듯이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인생이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나를 유혹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러면 변명이 좋은 변명이 아니잖아요. 꼭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녀를 나무라 가지고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얘가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열이면 아홉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옆에 있는 부모는 또 환장이란 말을 선생님 환장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쟤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삐뚤어졌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 세상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에게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에서 하도 며느리가 어머니 저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가지고 또 며느리가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다가 그 세례까지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세상에서도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얼마나 그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상황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실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세속적인 욕심과 헛되고 헛하는 그런 목표들이 다 자발적이고 강력하고, 누가 뭐 이끌어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탐욕이 이끄는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의 그런 어떤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섞여 살았던 자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힘입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또한 실제로 체험하면서 실제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죄에서 돌아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씻겨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또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함께 바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내가 간섭할 이유도 없고, 세상은 내가 상관할 이유도 없는 헛되고 그냥 내가 등지고 살아야 될 그런 곳이라고 하는 데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저들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비난하며 증오하며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비판하는 요소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내가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잘못된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고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때, 나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의 그런 비결이고, 은혜의 증거이고, 그것이 그 은혜의 그런 열매가 되는 그런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